철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 사람의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에서 학문의 세계를 열고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한 시민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입사시험도 치릅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 새내기로 5년차, 10년차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이 사회에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영적 도전을 거치면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린 갓난아기와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젖,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영성 형성이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자라고 깊어지는 과정과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방법과 훈련을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집혔단 말이에요. 신집힌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에 들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였었던 브래들리 홀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영성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영성 형성을 깊이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영성 형성은 세 가지의 분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존재가 되라의 존재, 비잉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무엇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나,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되어지고 세상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어집니다. 진정한 나, 참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성 형성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그러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섬기는 형제에 사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네 번째 관계는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성경은 이 지구를 잘 보살피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 지구를 잘 보살피고 다음 후손들에게도 좋은 지구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홀트 박사가 주장하는 영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doing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 다 형성되어진 걸로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더 이상 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아주 좋은 영성에 대한 참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서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하는 바와 같이
다음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옛날엔 기동한다고 그랬어요. 기동한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한다. 참나로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해야 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A.B. 브루스라고 하는 박사가 12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어떻게 제자들을 훌륭한 제자들로 양육해 가셨냐 하는 이런 일정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와서 보라, 한 4, 5개월 정도는 와서 보라는 단계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함을 가르쳐주는 단계, 와서 따르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와서 함께 있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온전하게 양육해가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 안에서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스 박사님이 그 신약 성경 복음서를 연구를 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따르라, 와서 함께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 세들백 교회에서는 야구장의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서 영혼의 성장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루를 거치지 않은 이루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전교인들을 인루를 지나가게끔 하는데, 그건 지체가 되는데 헌신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루로 지나가는데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 헌신하라. 이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섬기는데 헌신하라. 이 단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이에요. 홈에 들어오는데 선교에 헌신하라.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리고렌 목사님과 세들백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서 인루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루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홈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단계로 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단계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단계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단계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또 형님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멀리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에 걸쳐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영성 형성을 두고서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세기의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버나드라고 하는 분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버나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 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4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썼는데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제목만 써놨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살던 단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좀 비열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단 형제가 있습니다. 둘만인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쌍둥이를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쌍둥이들을 몇 분을 겪어봤는데 얼마나 사이가 가깝고 밀려다니고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똑같이 손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야, 이 쌍둥이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와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걸 좀 먹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와서 퍼서 먹으면 되잖아. 그냥 먹어 가서 그러고 말지 무슨 죽을 팔고 사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때다 싶었어요. 형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첫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장자권을 내줄 수 있겠냐? 이게 무슨 사고팔고 하는 중구져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말았어야 장자로서 그게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내가 이게 무슨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죽을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가 좀 먹고 그 다음에 너 축복해주마.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겠냐. 이런데 살기는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도요. 빨리 안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아이고 이거 큰아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작은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고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되어졌어요. 자, 뒤늦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다가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죽이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또 에서의 말이 어머니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좀 있어라. 너 형의 노가 풀리기만 하면은 내가 기별해서 오라고 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다시 한번 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거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한다면 근친 결혼인데 유일신앙을 가진 유목민, 여기 초점이 있어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목민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 하란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76세 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 하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후에 조금 좀 연상을 해보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보지 않고 깊이 좀 보면서 야곱이 그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황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어요. 내 인생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풍년에 7년을 지났고 흉년에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살이었어요. 야곱이 130세였다고 그러니까 91세 때 91살에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내리 낳고 그리고 디나를 낳은 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을 때 두 부인을 위한 의무 기간이 다 끝났고 그리고 다시 품삯을 정하게 되어졌을 때였었는데 76세 때에 집을 떠나가지고 7년 동안 일하고 83세에 결혼하고 또 보내는 7년 어간 동안에 여러 자녀들을 낳을 때 그 7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낳았다 이게요. 요셉이 6살 때에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이제 바다나람에서 나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7살 때쯤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야곱의 생애에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야곱이 76세가 되도록 왜 장가를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도록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야곱의 제일 관심사는 일과 명예에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늦게 장가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의 여성들은 대개 농경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같은 유목민족에서 유일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부인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축복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으뜸이 돼야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형이 되고 싶었어요. 재물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물도 모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차지해야 되고 먼저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라반이 조카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좀 약하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했다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걸 가지고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처가에다가 지참금을 주어야 아내를 데려왔어요. 딸을 출가시키면 그만큼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그 혼인 지참금의 한도를 은 50세겔로 신명기 22장 29절에 정해놓았어요. 은 50세겔을 주고 데려오라 이게. 그 당시 바벨론 지역의 문서에 보게 되면은 장정이라는데 한 달에 은 1세겔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4년 정도만 일하면은 되는데 7년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아무리 반대하려고 해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마 그 중에 한 달 정도 아마 있다가 이런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동안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목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수백 명의 목동을 두고 일하는 유목민으로서는 거부였어요. 그는 양 떼오고 자라났고 양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날 수 있고 양을 어떻게 번식시키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오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것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축복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정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어요. 7년을 하루같이 여긴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야곱은 사실 간사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란한 사람입니다. 아주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진짜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주하는 말을 한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그래요. 저주하면은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고서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보면은 이 외삼촌이라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요. 7년을 봉사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에 야, 내 딸을 보내고 너를 사위로 맞이한다고 그러면은 야, 7년 봉사하면 그래, 7년 봉사하는 건 좋아. 야, 먼저 결혼부터 하고 그러고서 자식도 낳고 너도 나이가 많은데 얼른 자식도 좀 보고 재미있게 살면서 우리 집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저 같으면은 먼저 자식 시집 보내가지고 장가 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일어나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이 양이면은 결혼할 사람이고 7년 후에 결혼할 거나 지금 결혼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7년 후에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라반은요 반드시 일하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나옵니다. 손익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손해볼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일하고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섬기는데 며칠이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좀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섬깁니다. 4년 정도가 아니고 7년 봉사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간사하고 속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희생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이 지나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라반이 그때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얼마나 큰 잔치를 부르는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였어요. 그 야곱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분들 축하를 받으면서 손님 대접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고서 그날 늦게 신방에 들어가는데 그날 금음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캄캄한 금음날 아마 그러지 않았겠을까.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구별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좀 불 좀 켜보라고 하는 말도 하지도 않아요. 아내가 화장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한 이불 속에 언니 레아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손살같이 뛰쳐나가면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의 일을 해드는 게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합니다. 야,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긴 일을 해야 하네. 하고 말합니다. 라반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무리 똑똑하고 남을 잘 속인다고 해도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레아를 이미 아내로 주었고 라헬도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레아를 위해서 몸종 시녀로 실바를 붙여줍니다. 라헬을 데려가는데 이번에 7년 지나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언니하고 초래 기간만 일주일 동안만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가는 그날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동생 대신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봤는데 참으로 괜찮고 좋은데 자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곱을 영원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평생 잘 섬기리라고 다짐한 여성입니다. 동생을 제쳐놓고 들어가야 하는 언니의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레아를 소중한 사람으로 알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가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불안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셔가지고 12아들 중에서 6아들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속이는 사람 야곱이었는데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속임을 받으면서도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성품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귀중한 것을 얻으려고 희생을 할 줄 알고 섬겨야 되고 속은 듯이 살아가고 양보할 줄도 알게 되어졌어요.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강복선언하는 축도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셔야 돼요. 축도할 때 그 전에 미리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우리 교우님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축도하기 전에 나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신대요. 2층에 계시는 분이래요. 축복기도 받고서 나가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축복받은 그 직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레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닌데 자기에게 먼저 주신 것으로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대했어요. 축복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더욱 겸손하게 살았어요. 마침내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 자리,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히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4번째 아들 유다는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어졌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야곱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과 간용을 보였습니다. 야곱의 인간성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해도 묵묵하게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인간성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인간성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아져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이를 데 없고 울퉁불퉁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쳐서 부수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고 잘 적용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나아가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알고 더 낮아지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잘 참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레아를 더욱더 사랑해 주셨고 소중한 사람으로 써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